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었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에게 있을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징표죠. 하나님의 징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에게 기름 부음 왕으로 삼은 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첫째가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두 사람은 잃어버린 암나기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베냐민 경계의 셀사인 라헬의 묘실, 그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을 베노니죠. 처음에 베노니를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헬은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슬픔의 자식이라는 뜻에서 베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베노니를 베냐민, 기쁨의 아들로 바꾸죠. 바로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지역, 베냐민 경계 셀사인 라헬의 묘실, 바로 여기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 너는 기쁨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라헬의 묘실이 있는 이 지명 장소를 통해서 너는 기쁨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실을 또 왕으로 올라와서 잃어버리게 되죠. 사람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두 번째로 만난 그 사건을 보면 사울은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고 사울은 그 떡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간다고, 예배드리러 올라간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나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울에게 이제 왕이 된 이스라엘의 왕이 비공식적이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오늘 또 하나의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어제는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면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베델.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진 이 사람들을 만난 장소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이 베델은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장조건을 뺏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에서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기죠. 그래서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음즉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야곱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장자권을 뺏긴 에서 형님으로부터 이제 만나기만 하면 자기는 죽을 인생입니다. 이제 도망자의 신생.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제가 19절까지 내용을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삼촌 있는 집으로.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기 시작하는데 이 비몽사몽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을 층계삼아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거기 이제 15절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에 지명의 그 의미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서 또 기름을 붓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지금 사울이 여기를 지나가는데 세 사람의 예배자를 만난 것입니다. 뭐예요? 옛날 야곱이 이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 베델의 의미입니다. 뭡니까? 사울에게 예배자로 살라는 것이죠. 왕이지만 예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만난 의미로 여기에 예배자들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가 있잖아요. 또한 여기에 지명 베델 예배자로 왕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해라. 4절 말씀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사울이 떡 두 덩어리를 받는다는 것은 사울이 이 예배자들이 갖고 올라가는 제사 드릴 때 쓰는 이 떡은 하나님을 뵈러 가는 일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같이 참여해라. 하나님이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제사 드리는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제사장과 왕만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왕.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은 아닌 거로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왕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징표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보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계속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과 영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들려주시고 보여줄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울은 그 하나님의 징표를 영력이 어두워서 영안이 어두워서 다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환경을 통해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로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